죄와 삶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 계시록 22장 20절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러한 고백이 오늘로 그치지 말고 정말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할 주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분을 맞이할 때 이 맞이함의 축복은 이제 전 인류 가운데서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복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네,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대환영 속에 주님과의 영접이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때에 있게 될 역사인데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는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와 매우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하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지금껏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초림의 주님으로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곧 영접한 것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여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이미 초림의 주를 영접하였습니다. 예, 그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준비가 필요 없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름 등불 준비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들림받아 재림의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종이라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 중에 첫째가 기름과 등불입니다. 이래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게 되어지면 절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재림의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신부의 축복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오시옵소서 하고 그날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그러면 기름과 등불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미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에 깨우침을 주셨는데, 오늘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기름은 무엇이고 등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함과 아울러서 나의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자기 스스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즉 마지막 때에 뜻 있는 종 머리 위에, 이게 중요하죠.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을 일컬어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름의 뜻이 뭐라고요? 말세에 뜻 있는 종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 이것을 일컬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축복을 받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던 종의 예표가 있지요. 그 종의 예표가 바로 시편 23편 5절에서 누구가 예표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은 머리 위에 내려주신 역사라는 것을 후일에 기름 받을 종들이 나올 것을 내다보고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우기게 되면 본인의 착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기름 부음은 머리 위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 기름 부음 받았어, 이렇게 아무리 본인이 우기고 주장해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준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말씀에 해당이 본인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았구나 하고 자기도 인정하고 타인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예표는 다윗이라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기준 잡아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요 말씀에 딱 기준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누구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양각불의 실질적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뜻 있는 종들에게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직접적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자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하신 주님이 본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부분적으로 조금씩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면 66권을 통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을까요?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지도자의 축복이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축복은 뭐냐? 이 시대에 지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저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기를 소망하는 중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곳의 말씀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의 축복은 어디에 오는 은혜냐면 머리에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머리 개조 변화입니다. 아멘. 네, 머리 개조 변화. 자, 우리가 주의 일을 정말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정말 주의 종같이 외치고 싶은 그런 바람은 다 가지고 있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말씀을 외칠 때 주의 종같이 정말 신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기름 부음의 축복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머리가 개조 변화가 되어서 무지했던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지혜, 그리고 총명, 그리고 명철, 그리고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무엇까지? 영감까지 부어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영감 있는 종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네. 자, 지혜, 총명, 명철, 통달의 영, 그리고 영감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영감 받았던 종들의 예표가 누굽니까?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이죠. 저는 가끔 궁금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원해서 받았던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를 얼마나 쫓아다녔기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쫓아다녔을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쫓아다녔다는 기간 자체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의 축복을 구했는데 해답이 뭐냐? 가르쳐 드릴까요? 예, 얼마 동안 쫓아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어주실 때까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의 종의 가르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사고를 유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받지도 못했으면서 받은 척하고 나서게 되다 보면 사고를 치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기름 부음의 축복을 뜻있는 종들 머리 위에 골고루 부어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의 축복인데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박국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그 택한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까지 다 드러내실 정도로 택한 종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친히 원수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택한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특별한 보호 속에 쓰신다는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1장 1절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는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또한 다스리는 자로 오신다 하시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아름다운 소식 따라 오실 재림의 주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는 강한 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실 수 있으므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백마 타신 심판의 주로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대로 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로 오신다?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다스리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네, 통치자로 오신다. 그 통치자를 우리는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통치자를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 나라를 강한 자로 심판하시고, 본인이 그 나라를 통치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라고 주셨으니, 그것이 곧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전할 때 아름다운 소식대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표현을 일컬어서 감람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감람류, 즉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아무리 경제적인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하고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경제 기근에 피해받지 않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도 경제 기근에 피해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다 기름 부음 받아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기를 힘씁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주의 재림 전 3년 번 동안 다시 예언하게 될 뜻있는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일컬어서 두 감람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전 세계 사람을 환난 가운데서 살려낼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마지막 복음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한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준비해야? 등불을 준비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부 반열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등불이 무엇인가? 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등불이 있었죠. 요한복음, 자,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등불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6개월 동안 전 유대 땅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예비하여서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있는 종들도 반드시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은 무엇일까요? 자, 이 등불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도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주의 강림을 친히 본 자라. 어디에서? 네, 마태복음 17장 변화의 산에서 친히 본 자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을 친히 보았지만 본 것 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을 잡아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본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하면서 등불을 말씀하죠.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이렇게 말하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다음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할 때, 자,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사도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언급한 사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을 들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의 재림론은 그래도 어떤 사도보다도 폭넓게 재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기록한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기록했다? 대강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솔직한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일반 심정인데 바울은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된 일에 대하여서는 다 기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재림에 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기 때문에 대강 기록한 나의 재림론에다 기준을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본 것은 확실한 예언에 속하지 못한다. 그냥 내가 본 것은 본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이것이 곧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하면서 본인도 등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바울도 베드로도 더 확실한 예언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 증거, 빼놓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이면 재림, 환난이면 환난, 심판이면 심판,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증거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시대에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확실하게 알려면 다 증거한 나의 재림론에다가 기준을 둬라, 이러한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할 때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 다 증거한 요한계시록에다가 그 기준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두운 데라고 할 때 이 어두움은 뭘 가리키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면 밤중이 되매 이렇게 말하죠.
밤중이 되매, 이 밤중이 곧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흑암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시대, 깜깜한 밤중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 등불이냐? 더 확실한 예언, 곧 다 증거한 요한계시록,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등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은 세례 요한이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들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켰다면 반드시 앞을 비치기 위하여서 앞으로 드는 것이죠.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등불을 켜서 뒤로 들고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면서 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이렇게 내려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이것을 등불이라고 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등불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신부로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신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등불은 준비되셨나요? 네, 등불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왜? 요한계시록,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불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아직 무엇을 못 받아서, 기름 부음을 못 받아서 조금 이제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름과 등불은 굉장히 필연적인 관계인 것이죠. 기름만 있어도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이고, 또 등불만 가지고 있어도 불을 밝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과 등불은 같이 있을 때 정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등불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불이 빛을 못 발하는 겁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더 밝아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의 축복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등불도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등불을 가지고 있는 종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등불의 말씀이 밝아지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우리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면 반드시 이 등불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더 환하게 밝아지는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별빛 같은 종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와 상관 없이 되어, 네, 죄와 상관 없이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자, 이 말씀은 히브리 9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의 주님은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직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엇을 해야 되나요?
회개를 해야 되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목적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오신 목적 자체가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위해 오신 그런 목적이라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은 죄인은 심판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된 의인만 찾아오시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죄와 상관없이 되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또 죄를 경계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죄와 상관없이 되는 이 새로운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자리까지 함께 가십시다. 자,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된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때가 되어서 요 축복 받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공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된다. 우선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 지은 죄를 쌓아놓지 않기 위하여서 변론,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지은 죄를 털어버리고 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회개해도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새 영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의 역사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있는 인간성, 죄악성이 제하여지고 사하여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사야 6장 6절로 7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변론할 때에 하나님께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가져다가 부정해진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셨을 때 이사야의 입술은 성결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내 죄와 악이 제하여지고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과 같고 우리의 죄가 자욱한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상관없이 될 그러한 종들에게는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도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없이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도말의 역사를 통하여서 죄와 상관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는데 그 결과는 죄과를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9절에서도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이 땅에 새길 것이 새겨지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그것도 속이 시원치 않으셔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시면서 우리 죄를, 여러분 사람이 발로 지지 밟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지지 밟나요? 아주 막 그 감정이 최고로 안 좋고 최고로 내가 너를 싫어한다, 너를 미워한다, 막 이런 표시로다가 발로 지지 밟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신다는 겁니다. 죄 지은 우리를 발로 밟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죄만 쏙 빼셔서 그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래도 시원치 않으셔서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던지신 그 죄가 다시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왜 안 떠올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죄의 짐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죄가 아직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택함 입은 종, 즉 죄와 상관없이 될 뜻있는 종에게 여호와가 신을 무엇같이 부으셔서 하수같이 부으셔서 택한 종에게 있는 죄과 자체가 다 떠나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가장 기분 좋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이에요. 우리가 자신만만하고 당당하지 못한 것은 어딘가 내가 죄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해다 안 될 때에는 신을 부으셔서 신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죄과가 다 떠나가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되는 새로운 진리를 선지서를 통하여 공개하고 주심으로 저도 여러분도 이 새 진리를 우리에게 이루어서 우리도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네. 자,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네, 그날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함께 이 고백을 올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어린 양의 아내로 이제 청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세마포를 입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죠. 뭐라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곧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너무 광범위하죠. 옳은 행실이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11조를 잘 드리는 것도 옳은 행실일 것이고 주일 안식을 잘 지키는 것도 옳은 행실일 것이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다양한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은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옳은 행실로 넣기에는 너무 옳지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해답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게 되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찾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그 아내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녀교회인 것입니다. 자, 음녀교회는 누구라고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 여자를 음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다원주의 교회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교회. 다원주의 교회는 뭘 가리키나요? 어떤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예수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가 다원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또 혼합주의 교회, 모든 것을 다 섞어보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샤머니즘 이런 것을 다 섞어보자는 것이 혼합주의. 또 용공주의. 용공주의는 아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것 자체가 용공주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음녀교회와 더럽히지 아니해야 된다. 즉 음녀교회를 바로 분별하여서 타협하지 않는 정절을 지킬 때 그것이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이고 그것이 곧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절은 무슨 정절? 신앙의 정절을 일컫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서는 오직 예수 하는 요 신앙의 정절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어야만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원주의 교회는 뭡니까? 예수 아니고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정절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은 신부의 자격 얻는 데서 이미 탈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정절을 바로 지켜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에 손색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 다 같이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꼭 이루어져서 저도 여러분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날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성도 최고의 축복을 함께 받읍시다. 예,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재림은 임박해 오고 있지만 많은 종과 교회가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자고 있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복음을 받은 우리만이라도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산에 오른 종들에게 성산에 주신 모든 예언의 성취가 우리들에게도 꼭 이루어지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산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건축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을 맡고 있는 모든 공사자들에게도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자 보수가 나오지 않는 완성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꼭 베풀어 주시옵시고, 서울의 성전을 속히 매각시켜 주시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종들에게 오늘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